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더 깊은 침묵만이 흐르는 숲속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했지만 해가 질 때면 늘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는 자신의 신세가 서글펐습니다. 나에게도 소중한 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화살을 맞고 다리를 절뚝이는 금빛 사슴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나무꾼의 오두막 쪽으로 기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측은한 마음에 사냥꾼의 추격을 피해 사슴을 자신의 품에 숨겨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돌아간 뒤 나무꾼은 정성껏 사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며칠 밤낮을 간호했습니다. 사슴은 상처가 낫자 깊은 산속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무꾼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착하신 나무꾼님, 저는 사실 평범한 사슴이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산 중턱에 아무도 모르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는데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갑니다. 그때 선녀들 중 한 분의 날개 옷을 몰래 숨겨두세요. 옷이 없어진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님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단 명심하십시오. 절대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그 옷을 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선녀님은 바로 하늘로 날아오르실 겁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만 사슴이 알려준 대로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름날 밤, 그는 연못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서 내려온 오색 구름이 신비로운 향기를 뿜어내더니 이내 연못가에 9명의 선녀가 내려앉았습니다. 선녀들은 부드러운 속삭임과 은쟁반에 옷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며 날개옷을 벗어 바위에 올려두고 연못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나무꾼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고 숨막히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꾼은 그중 하나의 날개옷을 몰래 감추고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나둘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막내 선녀만이 옷을 찾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슬퍼하는 선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 산에 사는 나무꾼입니다. 선녀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고 나무꾼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척하며 그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는 슬픔에 잠시 괴로워했지만 나무꾼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의 소박한 오두막을 아름답게 가꾸었고 나무꾼에게는 온화한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듬해 귀여운 첫째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 해에는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자 나무꾼의 집에는 웃음꽃이 떠날 줄 몰랐고 나무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불안함과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선녀가 하늘나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날개옷을 돌려주면 정말 영영 떠나버리는 걸까? 나무꾼은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선녀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가 지켜야 할 사슴과의 약속은 아이 셋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사랑하는 선녀의 눈빛에서 깊은 그리움을 읽었습니다. 맑고 투명했던 그녀의 눈동자가 문득 허공에 푸른빛을 좇는 것을 본 나무꾼은 더 이상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를 붙잡아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슴과의 약속을 잊고 마침내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선녀에게 가져와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그동안 고향에 얼마나 가고 싶었소. 이제 이 옷을 입고 잠시만이라도 하늘에 다녀오시오. 아이들과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선녀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와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날개옷을 입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다시 예전의 빛을 되찾았고 온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무꾼님.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저희는 하늘나라 식구니까요. 선녀는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나무꾼을 향해 마지막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두 아이와 함께 하늘로 솟아올라 푸른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후회와 절망만이 깊은 산속을 메웠습니다. 그는 매일 연못가를 찾아가 통곡했고 온 산을 헤매며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 앞에 다시 금빛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돌려주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너무 슬퍼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두레박을 잡고 올라가시면 선녀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연못가에서 밤낮 없이 기다렸고 마침내 하늘에서 은빛 두레박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레박을 꽉 잡고 힘껏 매달려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을 반갑게 맞이했고 금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땅 위의 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선녀는 그런 나무꾼을 위해 몰래 하늘나라의 말을 빌려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말을 타고 땅에 다녀오시되 절대로 이 말에서 내리지 마세요.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땅에 내려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며 나무꾼을 위해 뜨거운 팥죽을 끓여주셨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와 함께 팥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팥죽을 먹던 나무꾼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뜨거운 팥죽이 말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뜨거움에 천마는 크게 놀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고 천마는 곧바로 하늘로 날아오르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갈 길을 잃은 나무꾼은 다시 홀로 깊은 산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는 연못으로 돌아가 하늘을 향해 하염없이 소리쳤지만 구름만 흘러갈 뿐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결국 슬픔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한 마리 닭이 되어 연못가를 서성였습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훔치고 푸른 하늘을 향해 꽃기요, 꽃기요,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선녀와 아이들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나무꾼의 애끓는 사연을 떠올린답니다.